안녕하십니까. 교회 목회와 목회 매뉴얼, 지난주부터 예배 목회 매뉴얼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목회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거듭남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그런 변화가 아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마귀의 영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 집사, 성도의 각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가장 지켜야 할 책임이 뭡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회중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남을 원하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기획은 어떻게 하면 각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저는 예배 기획의 구체적인 3단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 부분입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원리를 담을 그릇입니다. 즉 예배의 원리에 의해서 기획을 할 때 택해야 할 예배의 형식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기획의 주체가 될 조직을 만들고 훈련함으로써 예배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경이 가리키는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의 역사 또 순서 여러 가지들을 대략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계획 수립과 예배 준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 해본다면, 자, 예배 기획의 구체적인 3단계 첫 번째, 바로 예배 원리입니다. 오늘날 예배 기획은 너무 방법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기획의 단계에서 본질의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예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8가지 예배의 원리는 모든 예배 사역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또 추구해야 하는 교회 예배 철학이기도 할 것입니다. 8가지 예배 원리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만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며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명을 건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이사야 40장 31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현장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치료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늠하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부름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잔치로서의 예배입니다. 잔치 예배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또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침울하거나 애처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을 주시며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웨버는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화려한 축하의 시간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것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잔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계약,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잔치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고립된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행동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모든 교인이 주연이 되어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는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예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교적 행위로서의 예배입니다. 지글러는 선교와 예배의 연관성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가 되려면 그 원천을 예배에서 찾아야 한다. 복음 전도에서 예배를 분리시키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은 선교적 복음 전도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로교 전통을 따르고 거창한 예배를 드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반드시 선교적인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의 옷을 입는 예배입니다. 로버트 웨버는 모든 피조물은 예배에 참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찬, 성례전과 기도 외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의 방법으로 공간, 건축, 환경예술, 소리, 음악, 예술, 드라마, 움직임을 주셨습니다. 하고 장신대 주승준 교수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 그분께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면서 응답하는 행위인 예배는 항상 문화의 옷을 입고 표현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드리는 응답의 행위라는 원칙만 분명하면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민족이나 문화권에 전파되든지 그 특유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의 교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수용하는 대로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활성화되려면 각각 주어진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예배의 방식은 다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지만 본질을 담은 문화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그 시대의 문화를 활용하여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삶에 직결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버트 웨버는 교인의 삶과 직결된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극적이고 훌륭한 것이라도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과 무관한 예배는 물리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전체 삶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인은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채우면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왜곡된 역사 현장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으로 살아야 합니다. 8번째, 철저히 준비된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생명은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에 의해 적어도 한 달 전에 예배 주제가 나오고 모든 예배 사역팀은 그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모든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예행 연습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죠. 연예인의 공연이나 학교, 관공서, 군부대 행사를 보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수차례에 걸친 예행 연습을 통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에게 보이는 행사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정성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기도자가 예행 연습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도록 예배 규정을 정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8가지 예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큰 2번 예배의 형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원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필요하죠. 본질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지만 형식이 없이는 본질도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더욱 본질되게 하는 것이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이 처한 환경과 문화, 상황과 언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예배 형식을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담을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작은 1번으로 우리 형식을 보면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있을 겁니다. 개신교 1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최초 선교사들에 의해 고착된 예배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현대 한국교회 예배는 100년 전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서구 예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친 형태가 고착되어 그러한 형태가 아니면 잘못된 예배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순서가 성경에 예시된 예배 형식도 아니고 개혁주의 예배 형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편의성에 의해
이런 형식이 굳어졌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적 경직성까지 겹쳐서 이를 절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전적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전적 예배는 최근에 와서 시작된 급속한 사회 변동 속에서 갱신의 사회적 필요성을 느끼고 예배 형태의 적절한 변화를 요구하는 교인의 움직임에 대한 응답인 예전 갱신 운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신학이 없는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탈피한 성경적, 교회사적, 신학적 부분을 근거로 만들어진 예배의 형식입니다. 설교의 비중이 큰 전통적인 예배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 교단이 최근에 예전적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배의 식것을 발간하고 예전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은사적인 예배 형식입니다. 은사적인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것의 목적을 두므로 각종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은사 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사 예배는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둘째, 은사 예배는 교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셋째, 은사 예배에 참여한 교인은 매 순간 성령님이 이끄심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찬양 예배 형식입니다. 한국 교회에 찬양 예배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찬양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통해 한국 교회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로 성장한 교회 모델로는 온누리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예배의 전 과정을 찬양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구도자 예배의 형식입니다. 구도자 예배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에서 불신자 혹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획한 예배입니다. 이런 교회는 보통 주일 예배 시간에 구도자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기존 신자들은 주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므로 이 예배가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위기와 내용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구도자 예배의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구도자 예배가 한계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청중의 편의를 배려하는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멀티미디어 예배 형식입니다. 멀티미디어 예배란 설교자의 모습을 화면에 비추어주는 중계 방식 예배가 아닙니다. 멀티미디어 예배란 예배의 순서와 내용을 전하는 매체를 문자나 음성 미디어로만 하던 전달 방법에서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조명 등의 미디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예배 내용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예배의 핵심은 말로만 듣던 복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실감을 더해주므로 확신에 이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통합적 예배 형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현대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들, 즉 전통 예배, 예배전 예배, 은사적 예배, 찬양 예배, 구도자 예배, 멀티미디어 예배 중에 성경적 장점을 가지고
예전적인 예배 중심으로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통합적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전통에 입각한 예배의 예전적 요소들, 즉 예배의 기본 정신의 구현을 위한 그러한 요소들을 현대 예배 자리에서 동시대적이 아니고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동시대적 문화의 가치를, 문화의 요소를 통해 전통적이고 예전적인 요소들을 구현해내는 예배를 뜻합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예배 유형을 살펴보면 각 유형마다 성경에 근거하고 각각의 특별한 장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어떤 한 가지 전통에 속한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장점은 교류하면서 상호 보완을 할 때 예배가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 기획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과 역할. 1. 위원장, 예배에 관한 모든 팀을 총괄하며 각 팀이 활성화되어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섬긴다.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예배 위원장을 예배를 전공한 그런 목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교역자가 목사님이 안 계신다면 담임 목사가 겸할 수도 있겠죠. 또 장로님을 잘 훈련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관련된 위원장은 아무래도 신학을 전공한 사역자 중심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위원장을 세운다면 장로님 중에 또는 권사님 중에 예배에 아주 특별한 은사와 관심이 있는 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총무입니다. 우연의 재반 사무적인 일과 각 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섬깁니다. 회원에게 회의의 소집, 통보를 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세 번째로 각 팀의 코치, 여기에서는 부목회자가 담당이며 팀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팀장과 팀원을 섬깁니다. 팀장, 예배 활성을 위해 팀에 주어진 사역을 팀원이 잘 감당할 수 있게 섬깁니다. 기획팀, 예배를 기획하고 점검하는 일과 진행을 돕는 일로 섬깁니다. 성례팀, 세례와 성찬, 성례전을 예식에 관한 일을 섬깁니다. 기도팀, 예배 시 기도자를 선정하며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또는 평일에 기도하는 일과 중보기도단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섬깁니다. 찬양팀, 예배 시 찬양 사역을 담당합니다. 주제에 따라 예배 찬양을 1개월별로 계획하고 찬양대 및 찬양단을 교육하며 주일 찬양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음향팀, 방송실 음향 사역을 담당합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 예배 진행 계획표에 따라 조명, 음향, 영상기구 조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좌우 영상 예배를 준비합니다. 영상팀, 예배 시 영상 사역을 담당합니다. 매주 주제에 맞는 영상 자료를 준비하여 설교 전에 올리며 설교 내용을 PPT나 동영상으로 준비하고 촬영과 편집을 맡습니다. 드라마팀, 예배 시 드라마 사역을 담당합니다. 매월 주제에 맞는 한 편의 드라마를 올립니다. 몸찬양팀, 예배 시 몸찬양 사역을 담당합니다. 매월 1회나 2회 몸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안내팀, 교우들이 편안하게 영접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 달 동안 봉사교육을 통해 인사법 그리고 예배 전에 안내, 과정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팀, 예배에 필요한 주보 준비와 사무적인 일로 섬깁니다. 준비팀, 각 팀이 맡은 일 외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준비합니다. 예배 15분 전에 예배 장소에 도착하여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점검하고 세부 봉사 방법을 지시하는 강단 장식, 성구 위치, 실내 환경 등을 점검합니다. 자료팀, 담임 목사의 설교 및 예배 자료와 매주 주제에 맞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예배 기획의 기본 과정. 이 부분은 이미 결정된 큰 그림과 예배 형식을 구체적으로 예배 현장에 적용하고 실현시키는 단계입니다. 1. 담임 목사는 목회 방향 또는 교회력 등을 참고하여 예배 주제 선정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획 담당자는 7개의 예배 형식을 참고로 해서 예배 형식을 정하고 초기 기획안을 마련하여 실무팀에서 논의한 후 기본 기획안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기획 담당자는 기획안을 담임 목사와 최종 조절한 후 역할별로 준비합니다. 먼저 교회력에 따라 7개의 예배 형식을 참고해서 예배 순서가 정해지고 그 순서에 따라 찬양, 선곡, 몸찬양, 스케치 드라마, 영상 제작 또는 준비, 광고 등을 해당 팀에 의뢰합니다. 네 번째, 기획 담당자는 준비와 진행 사항들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모든 예배 순서 담당자들과 예배위원은 토요일 오후 4시에 예배당에 모여 리허설을 하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섯 번째, 주일 예배 때 실행합니다. 일곱 번째, 예배 후에는 반드시 다음 주일 예배 기획회의를 겸해 평가회를 갖습니다. 세 번째, 큐시트 제작. 여기에서는 주일 예배와 VIP 초청 주일에 드린 예배를 참조할 수 있죠. 여러분 교재에 목회 매뉴얼, 예배 목회 매뉴얼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강의의 내용이 지금 예배 목회 매뉴얼 책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예배 계획 수립과 예배 준비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쭉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쉰 후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